제가 자주 여러분 들려드리는 얘기가 있죠. 영국에서 오래전에 어떤 분들이 실직을 맞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실직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세관원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실직을 하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니까 아내가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수고하셨어요. 당신이 좀 쉬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먹고 살 돈이 있어야 쉬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경제를 절약해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절약하면 1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조그만 부업을 해서 한 2, 3년까지는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좀 쉬시고 당신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글 쓰기를 원하셨잖아요. 글을 좀 쓰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평소에 하고 싶은 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나다니엘 호손. 기억하십니까? 주홍글씨. 예, 주홍글씨라는 책은 생각나시죠? 그런데 영국 문학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이 나다니엘 호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했던 이 지혜로운 아내 덕에 인류는 위대한 문학가를 한 명 얻게 되었고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은 미래를 참 잘 준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예, 겨울잠을 잡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먹을 것을 부지런히 찾아서 많이 먹어둡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철새들이나 이런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하는 동물들은요,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알아서 열심히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한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들도 이제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동물들은 참 이렇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동물만큼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요. 미래를 대충 알기는 알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뭔가 하면 옛날에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 것과 그랑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부정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알았어. 너는 이제 돈 계산을 똑바로 해와. 그리고 너는 이제 세기야. 너는 이제 일 끝났어. 라고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요,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와요.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빚을 삭감해 줍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청지기의 직업을 잃으면 이 사람들에게 좀 환심을 사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이 비유가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지금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을 칭찬을 하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알겠죠? 본문에 이 비유에 나온 주인이 바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내용도 이 청지기의 부정직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구나, 요거 봐라. 그리고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한 그 모습을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이처럼 재물과 이 돈과 관련된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재정위원회, 선교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부서들입니다. 물론 직접 쓰진 않겠죠.
모든 부서들을 돈을 이게 제공해주고 또 청구서를 받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재정위원회와 선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돈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 비유를 우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비유를 근데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죠?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이자를 안 받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해냈단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문화도요, 한국처럼 체면 문화입니다. 알겠죠?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면 자기의 명성을 관리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돈 이자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등쳐먹는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내세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청지기를 내세워서 모든 악역은 누가 해요? 청지기가 해요. 청지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청지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주인은 자기는 인기 관리를 하고 자기는 마치 가난한 자들을 나는 이제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는 인기 관리를 하고, 이 청지기가 이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악역을 해가지고 이 이자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받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니까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가 하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 집사님에게 쌀을 20kg를 지금 빌려줘요. 근데 뒤에 밑에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근년 연말까지 못 갚으면 10kg가 늘어난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는 이 계약 증서에는 20kg가 아니라 아예 30kg로 적어놔요. 왜냐하면 20kg 적어놓으면 나도 10kg 못 받으니까 30kg를 적어놨다가 만약에 금년 내로 20kg를 갖고 오면 그냥 없던 걸로 하고 20kg를 못 가져오면 30kg가 빚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0kg는 뭐다? 이자다, 그 말이에요. 이자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저보다도 이런 건 계산이 더 빠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 했으니까 이자를 안 받은 척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금년 내로 20kg를 못 갚어? 그러면 30kg를 갚는 거야 라고 아예 증서는 이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30kg로 아예 빌려준 것을 썼단 말이죠. 근데 주인은 이 사람이 금년 내로 갚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00% 못 갚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은 빌려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종으로 팔려갈 각오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경험해 봤어요. 예, 갚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과 청지기는 100% 알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못 갚는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30kg로 아예 이제 이 증서를 쓰게 했단 말이죠. 이 문화가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자, 이 사람은 원래 얼마를 빌렸는가 하면은 50마를 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50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자를 빼주는 것이거든요. 아셨죠? 이자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밀을 100석을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80석이라고 써라 하죠? 20%가 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원래대로 지금 장부를 원래대로 지금 정확하게 다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만 지금 손해봤으니까 주인은 인기 관리 다 했고 나만 이게 나쁜 놈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그죠? 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자를 좀 빼주자라고 이 장부를 고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유는 뭡니까?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다 그랬죠?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잘 준비하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두 가지. 첫째 뭔가 하면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 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주인이 내 이 직분을 빼앗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까짓 거면 내가 뭔들 한들 내가 못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나는 지금 노동을 하기에는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빌어먹자니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요, 그죠? 내 자식들이 지금 거지로 지금 같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 짓은 또 못할 것 같고 너무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도 태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짧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옆에서 보니까 막 쏙 터지는데 태평해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잠이 오는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이 멜번에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임시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계약이 끝나서 이제 그만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됐다고.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제가 조금 도와드렸기 때문에 조금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뭐 아무런 대책이 없대요. 아이들이 그때 지금 막 하이스쿨인데 대책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지금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랬더니 한국 가려니까 전세금이 없어서 못 가겠고, 그죠? 호주는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답답하더라고요.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직은 아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또 골프 치러 가셨어요. 보니까 골프가 그 상황에서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막 속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퍼스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에서 마침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찾고 계셔가지고 제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연결을 해서 목사님, 퍼스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좀 압니다. 저도 집회도 한번 다녀왔고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좀 어떠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를 뭘로 보십니까? 제가 이 멜번에서 퍼스 같은 시골에 가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비웠을 거래요 자기에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제가 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먼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길이 생겼습니까? 없대요 아직. 지금 이제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목사님 가서 선보는 설교 한번 하고 오십시오. 제가 중간에서 중매장 역할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을 비행기 태워서 퍼스까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가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하고 오시더니 막 고무되셔가지고 내가 퍼스 같은 시골에 안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교인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그 교회 가야 되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근데 청평특별을 했는데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비자가 저는 다급한데 이분은 태평해요 아직도. 보니까 어디 한국 가도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행기 표도 없어요. 가족들을 비행기 표도 지금 안 돼요. 한국 갈. 마음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퍼스에 있는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한 번 설교 듣고 어떻게 압니까? 어차피 퍼스에서도 목사님 구하려면 또 한 1년 가까이 걸릴 텐데 그러면은 이분을 1년 동안 일단은
1년 계약으로 해서 모셔오고 그 대신 비자를 좀 해주십시오. 저 이런 부탁 처음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유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그럼 저희가 영주권 수속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1년 뒤에 청평 투표를 해서 그때 안 되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이제 이분이 가셔서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물론 1년 뒤에 청평 투표는 또 안 됐습니다. 또 안 되고 멜번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가 참 오래전에 예화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는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해도 되니까. 근데 근래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속이 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현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태평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지기는 오늘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쐐기 되겠구나, 나는 지금 갈 데 같구나. 여러분, 청지기는요 거의 평생 주인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장 잠잘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어디 가서 살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청지기와 같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들인데 하나님의 것을 이 청지기처럼 허비하며 살고 있진 않았겠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남아있는 기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비유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상대주의 문화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상대주의 문화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뭔가 교만한 것 같고 독선적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지만 뭐 불교도 인정해야 되고, 그죠? 내가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크리스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많은 정치인들처럼, 그죠? 정치인들 보면 분명히 저 사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또 절에도 있고, 그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회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좋은 종교의 스승이라고는 동의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가르치나 좋은 거 가르치지 교회 다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삶을 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멈춰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못해요? 예? 중간에 있기를 원하니까. 그죠? 내가 여기라고 그러면 손해가 있고 여기라고 그래도 손해가 있으니까 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4절에 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는 지금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하고 내쫓을 것입니다. 한평생 주인 집에서 살았기에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총회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행자 보험이 참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변수를 만나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스케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저는 바로 즉시 가장 빠른 항공편을 구입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보험사에 클레임이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밤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토요일까지 돌아와야 주일을 섬기고 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짐 같은 것도 며칠 연기되면 다 클레임이 되고 해요.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안경이 깨졌는데 이게 보험이 다 되니까 제가 나이로비에 있는 아주 좋은 안경점 가서 제 안경을 또 새로 맞추고 선글라스까지 된다 해가지고 선글라스까지 맞추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 여행자 보험도 한국과 달리 호주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은 얼마까지, 어느 항목은 얼마까지, 그죠? 참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보험을 파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을 다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험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험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 미래를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보험은 뭔가 영혼의 보험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보험보다도 영혼의 보험을 잘 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 비유 시리즈에서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이 부자, 자기가 소출이 많았다고, 추수를 많이 했다고, 자기 창고에 가득 들이고 내 영혼아 이제 평생 먹고 살자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 부자와 비교하면 매우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청지기로부터 현실을 직면하고 미래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청지기는요,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었어요.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데 믿음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를 했다? 돈을 잘 사용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지금 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재물로 지금 친구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없어질 이 재물로 영적인 친구를 남겨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돈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돈 얘기를 하면 뭡니까? 영적인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돈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 비유가 시작되기 직전에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유명한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 탕자 비유에서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뭡니까? 동생은 돌아왔는데 동생이 급여한 돈이 안 돌아오니까 뿔이 났고, 그죠?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여기서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재물을 마음대로 썼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재물 없이 가난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재물과 관계된 말씀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결론도 9절에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없어질 돈으로 사람을 얻어라. 이것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36절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언제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그죠? 돈이 떨어지고 너무 어려운데 누가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죠? 집에 데려와서 맛있는 것 먹이고, 그죠? 정말 잘 대해줬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고 정말 나에 대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똑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우리가 정말 선을 베푼 것들을 하나님은 곧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물로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참 감격적인 순간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한번 나눴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작년에 제가 잠깐 한국에 갔을 때 아미 음악학교에서 그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미 학교는 우리가 파송한 이광수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 세운 서양식 최초의 음악대학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서 이곳 출신이 프랑스나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아미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선교 헌금을 모았고, 선교 바자에 그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5불 10불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악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정말 하모니카도 보내고 또 집에서 좀 아직도 쓸 수 있는 그런 키보드를 보내고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이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을 꿈꿨어요. 천국에서 아마 여러분, 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건사님, 박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누구신데요? 저는 인도네시아 순다족에 있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리버티 교회를 통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성림 주사님 고맙습니다. 이성림 주사님이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늘 선교헌금을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와서 천국 가면 인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천국에서 수만 년, 수억 년을 영원히 살아갈 텐데 우리는 이 많은 영혼들과 함께 정말 이 기쁨의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필을 제가 2개 갖고 왔어요. 연필을. 여러분, 이 연필을 시내에 계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제가 선교지 많이 다니시는 줄 알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제가 일 때문에 선교지를 가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다니시니 제가 목사님에게 연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념품 가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기념품 연필이 보통 연필이 아니에요.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제품도 좋아요. 여기다 호주 기념 이런 무늬들을 새겼습니다.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칸가루도 있고 이런 연필들이에요. 기념품 가게에서 이 페디스 마켓에서 파시는 건데, 그래서 뭐 조금 주시겠구나 해서 그냥 갔더니 아니 그냥 우리 봉고차 거의 가득을 실어서 주신 거예요. 이 연필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연필을 많이 가져갑니다. 이번에 베트남 갈 때도 제가 30kg를 가져가, 30kg 연필을 30kg를 가져갔어. 최선을 다해서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머리를 써서 많이 가져갑니다. 이 연필을 받은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번에도 베트남에서 이 연필을 받은 선교사님, 목사님 다른 것보다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센터에서 우리 학생들을 나눠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또 이게 너무 갖고 오신 게 많아가지고 관계하는 공립학교 교장한테 연락했더니 막 너무 좋다고, 이 교장과 또 좋은 관계가 연결이 됐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장로님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6월 달에 가게 이제 문 닫으셨대요. 은퇴하셨거든요. 우리가요 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주머니에서 지금 돈이 있고 이 돈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짧은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더라고요. 그죠? 이분이 그때 이 연필을 저한테 많은 박스를 줬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지하에 창고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이거를 전달하면서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교지에서 이 연필을 받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또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영혼들을 천국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혼인데
인사하지 않겠어요? 장로님 주신 그 연필을 그때 참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연필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님과 더 밀착이 되고 그때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고 와서 인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을 때가 그렇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사업에서 실패한 분들 늘 하는 후회가 뭔가 하면 그때 돈 가지고 좀 더 헌금할 걸, 그때 내가 주머니에서 돈 있을 때 좀 더 내가 착한 일을 할 걸 그러세요. 다 그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이 재물로 정말 영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가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돈을 다루는 것, 작은 돈 같으면 작은 일 같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것이다는 것.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렇죠? 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전부 돈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고 똑같이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님 보실 때는 매우 적은 일이에요. 그죠? 매우 적은 일입니다. 이것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규모가 요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한우 청년부 정말 참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아니 워킹 할리데이로 와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 뭡니까 저기 이 슈퍼 그죠? 퇴직연금 내봐야 이거 다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죠? 예, 이 워킹 할리데이 오는 사람은 50%인가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그 돈 내도 그런 상황에서도 11조를 내고 그죠? 이 선교연금을 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너무너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감격스럽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이런 청년들은 평생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규모가 지금만 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즉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지금 뭐예요? 지금 굉장히 동작이 빠르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볼까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빨리 앉아라. 뭐예요? 지금 급해요. 이 청지기는 즉시 행동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머뭇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고민하다가 그냥 끝나면 또 내일 되면 뭐 그런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앞에서 나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인 일에 투자하겠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갖구나. 그럼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복줘야지. 너 같은 사람에게 앞길을 열어줘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난 몇 년의 사진을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벌써 죽은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뭐 100세까지 산다 어쩌나 해도 그게 내 얘기란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나를 불러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결단하고 이 청지기처럼 즉시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매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시간 있을 때 교회 봉사하지 천만에요. 저는 40년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분은 평생 교회 봉사 못하는 거 보았습니다. 내가 사업이 안정되면 헌금하지 그분은 사업이 망할 때까지 헌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작은 것 줬더니 네가 이 일에 충성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다시 5달란트를 더 맡겨볼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그냥 경제적인 면을 그냥 축복해 주셔가지고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늘 우리 교회 부족한 살림 가지고 참으로 애를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위해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